계속해서 나누는 이 동행에 대한 주제는 말씀을 들어갈수록 참 동행이 중요하다.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무게감을 더 느껴가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이 재인식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 사람이 보기에 우연 같지만 뭔가 이렇게 퍼즐에 탁탁 들어맞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렇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절실한 동행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위로도 힘도 얻어서 같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절실한 동행이 누구예요? 옆에 절실한 동행. 가족이 동행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을 같이 나누는 우리 신앙의 사랑의 가족들도 또 절실한 동행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지의 세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청사진을 이렇게 딱 제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동행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동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동행이 주님과의 동행이 중단되거나 또 우리 우정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렸어.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6월 7일 지키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절기 지키고 은혜도 받고 이제 영육간에 참 이렇게 풍성해져서 돌아옵니다. 마리아가 옆에 오는 같이 오는 동네에 이제 다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절기에는 참 은혜가 컸어요. 특히 그 담당 제사장이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잠자들이 죽어서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이제 여인이 들으면서 참 그래요. 저도 그 대목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 애도 이번에 처음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 아이도 이 6월절의 의미를 그 설명대로 참 이렇게 깨달으면은 참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그 집 아이도 처음 갔잖아요. 그래서 그제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저 마을 사람들 틈 사이에서 얘기하며 또 또래 아이들 같이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목을 축혀 들어서 쳐다봤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주변을 다 둘러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 갔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누가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어린 예수님은 미아가 된 겁니다. 미아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이번 설교에 예수님 처음 데리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랬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곳곳이 어떨까요? 생소하지 않겠어요? 길을 알까요? 어떤 위치를 알까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뭐. 손을 꼭 잡고 함께 어디든 다녔어야 합니다. 늘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특히 귀경길에는 분명히 안 보이면 예수님 찾아가서 데리고 그렇게 내려갔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모들은 자신들의 절기를 마치고 서둘러서 예수님을 챙기지 않고 내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 이러한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행이 주님과의 동행이 중단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모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이 절기에 처음 데리고 갔다 이렇게도 했지만 42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살. 12살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데는 분명히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유대인 남자의 12살이면 그 초기의 교육 과정이 다 맞춰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제 율법을 교육받는데 율법과 또 이 탈무드의 내용들을 공부하게 돼요.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탈무드의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6년의 과정이 레벨에 맞추어져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또 선생님과 동료와 같이 배우는 학생들과 토론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2세가 되면 이 율법의 전 과정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나 13세가 되면 이 바하 미츠바라고 하는 의식을 해요. 이게 뭐냐면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유대인의 성인식은 13살 때 행해지게 돼요. 그 의식을 행하면 율법의 아들이라 하는 호칭을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절기도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남자의 자녀가 13살이 되면 이 절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에 가는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이 절기에 가서 6월절 절기든 무슨 절기든 이 절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이제 이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가면 율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동안 율법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질문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분들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테스트 받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인정받는 그런 특별한 또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주님이 이제 잃어버려지고 부모들이 찾아가지고
친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저렇게 시가지를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갔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뭐 하고 계세요? 율법학자들과 말씀을 주고받잖아요. 묻기도 하고 답을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또 주님이 배우기도 하시고.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는 걸 사람들이 그 율법학자들이면서 아주 놀라워하고 그 지혜에 대해서 익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주님과의 동행이 중단되고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그 문제점을 우리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이제 그 절기를 마치고 그냥 갔습니다.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으니까 그 목적을 잘 마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왜 데리고 온 겁니까? 예수님은. 물론 그 절기를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율법학교에서 배운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배웠는지 테스트도 받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또 하나의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기 목적만 이루었다고 어린 예수님을 챙기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추구해 가는 두 가지의 우리 신앙을 돌아가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부모들이 절기를 지키려 온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때로는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춰지면 우리가 집으로도 돌아가지만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 중요한 또 하나의 생활이 있는데 바로 동행의 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원활히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 활동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아멘. 확인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런 두 가지의 축은, 두 가지의 축의 생활은 그 패턴이 다릅니다. 여러분 절기를 보세요. 절기는 이들이 이제 절기에 참여하고 절기에 이제 그 스타트가 되면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제사도 드려지고 모든 의식도 제사장들이 그들은 왜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행의 생활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멘. 오늘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아멘. 마치 주고받듯이 아멘.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멘. 동행의 생활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못 마치 절기가 끝나면 막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고 모든 신앙 활동이 중단되고 이 동행이라고 이제 어린 예수님을 데려가서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잊어버렸던 이 부모들처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갈 때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 주님과의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다시 우리의 자아가 살아온 그 삶의 흐름으로 쉰 돌아가 버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이제부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 아멘.
이제부터 주님과 내가 걸음을 보조를 맞춰가며 아멘.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의식하고 주님의 그 생각 속에 있는 나를 향한 뜻을 읽어내고 아멘.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아멘. 주님의 그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아멘. 그 동행해 가는 삶이 진행되어져 가야 돼. 아멘. 우리는 쉽게 그저 이 우리의 자아가 생활하는 그 패턴, 그 흐름으로 쉽게 돌아가서 동행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고 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문득 우리 삶에 문제를 느끼고 어떤 이제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주님을 찾게 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행의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예수님을 같이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미아의 상태예요. 미아가 뭡니까? 길로 잃고 방황하는 아이를 미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로아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스스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지름길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지나가는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로만 해도 130km가 넘습니다. 남자 장정이 하루에 30km를 걷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흘 길. 그 먼 길을 처음 와봤잖아요. 부모의 손잡고.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이 스스로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미아로 지낸다라고 하더니 찾지 못했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잠을 자야 합니까? 거리를 이렇게 내돌다가 배가 고파서 뭔가를 훔쳐먹는 당장 잡혀갈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이상한 짓도 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 참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어른들이고 하니까 미아의 개념이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가 멀리 가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미아의 모든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영적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영적 미아가 된 가인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쫓김을 당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어떤 상태가 됐다고 성경 말합니까? 유리하는 자가 됐다고 하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그런데 그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이 뭡니까?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일 것이라고. 미아의 현실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영적 미아가 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을 떠나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그저 이렇게 편안한 일상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위험스러운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안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동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에 의존하느냐 하면 절기 지키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 관습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절기를 지키는 과정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가 다가오면 유대인 남자들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비도 노비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제물도 준비하고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순례기를 떠나게 됩니다. 행로에 있어서 다른 마을 사람들, 지인들이죠.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러면 정말 반갑지 않습니까? 반가워서 안부도 묻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동안 못 나눈 대화도 나누면서 오랜만에 해포도 부는 거예요. 싸들고 가는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또 길거리나 아니면 여관에서 같이 자야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행이 아주 즐거운 시간인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은 뭘 하냐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시편을 가지고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때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두가 길에서 합창을 하면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을 합창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될 때 마음들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절기 분위기가 한껏 돋구어져 있는 거예요. 곳곳에 사람들이 붐빕니다. 팔레스타인 온 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 가고 또 성전 가까이는 이제 소며 양이며 비둘기며 하는 제물들을 가져다가 놓아서 그런 것들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북적대고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성 주변에 상점의 사람들이 막 또 상점의 그 상인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그러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 입성하여 절기를 지키는 분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리 보세요 다 고개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한 재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들 마음에 영적인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들이 이 절기 분위기에 충분히 젖을 수 있고 또 그런 이제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로서 만약에 신앙이 끝나버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든 어떤 신앙 활동이 중단된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동행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영적인 뭔가의 기대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손길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동행의 생활에 대하여 무지한 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여가면서 이 동행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의 큰 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나를 간섭에 감을 내가 깨달고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과 동행을 위하여 보조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이거 깊이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동행, 중단된 동행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찾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출발할 때 사실 예수님이 같이 가는지를 뭐 했어야 합니까?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확인했어요. 여행을 가다 보면 가이드
출발할 때, 또 관광지를 볼 때고, 또 돌아왔을 때고,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행객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개시 있어요? 왔어요? 다 확인하고, 그리고 호텔 방으로 가도록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행을 위한 실제적인 규칙 중에 가장 우선된 규칙인 것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그 목적에 주님의 뜻이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에 정말 주님의 뜻과 부합되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는 길에는 결국 그 종착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의 그 끝은 결국 누구도 천국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결정이 주님이 동의하십니까? 동행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모든 것을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결행할 뿐입니다. 동행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동의가 필요해요.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결정해서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고 찾는 것이죠. 여러분, 확인해서 주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아멘.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이 나와 동행해 주기를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안다고 그냥 그래야 되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해야 될 이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규칙인 것입니다. 이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작가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13년간 투쟁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질 때 그는 그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외치게 되면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주어지게 되고 그 육체에도 또한 이렇게 더 힘이 주어져서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어떤 상황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도 그는 간단한 기도지만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선능하신 주님께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그 손길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주님을 찾는 이것이 확인하고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이러한 것들이 동행의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찾았더니 주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성전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44절부터 45절에 보면 그 과정을 쭉 말씀해요. 친족 가운데 아는 자 중에 찾아봐도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다녔던 그러한 곳들을 살피면서 예루살렘 예수님을 찾아봤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니 어디까지 갑니까? 성전 안에까지 가보았더니 그곳에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행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동행이 중단되고 동행을 잃어버리고 동행이 뭔지 오리무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회복하는 것? 어디서 회복하는 것? 성전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라는 것, 아멘.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동행을 회복하는 것이 다시 중단된 동행이 재개되게 하는 것이 교회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는 주님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물론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시가지에도 예수님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동행이 중단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찾아야 할 곳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내 신앙에 이제 그 붉은 불이, 빨간 불이 들어오고 뭔가 이 신앙의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교통하는 방편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듣기도 하지만 묻고 또 물으면 그분들이 답해 주기도 하는, 그분들이 또한 예수님에게 묻기도 하고 예수님이 답해 주기도 하는데 그 지혜를 보고 놀라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놀래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정말 그것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수단과 방편으로 주셨다는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음성을 들어야지 되고 뭘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고 들려지도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려고 하면 성령은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동행이 중단되는 것은요, 주님 밝히 보이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순종되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되어지는 것이 내게 말씀을 주셨지만 순종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지 않냐면 어떤 면에서 주님과의 그 동행이 중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고받는 이 과정은 바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나 문제들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해답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어떤 동행은 임의의 동행일 수 있습니다. 한쪽에 일방적인, 그래서 레벨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한쪽에 계속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임의의 동행.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부부가 동행하잖아요.
많은 동행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임의의 동행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속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조해 줘야 돼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강제 동행이 있습니다. 강제 동행.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데도 막 끌고 가는 강제 동행. 강제 동행 맞아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지만 그 동행 또한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강제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주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동행의 신앙은 보면 우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 의지가 순종하는 것만큼 확인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면에서 임의의 동행을 해주시나 강제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기는 어떤 동행이어야 되겠습니까? 중단된 동행, 잃어버린 동행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과의 그 걸어가는 동행이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뿐 아니라 나의 순종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애틋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내 손에 쥐어져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라는 고백이 주어지고 주님과의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더 불안해하고 더 위험하게 느껴서 이 동행을 우선적인 삶으로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